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러한 찬송들이 있죠. 먼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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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죠. 또한 전능왕 오셔서 라는 제목의 찬양도 또한 있죠. 또한 주 우리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또 찬송도 우리가 자주 찬양을 하죠. 또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라는 제목의 찬송도 있죠. 이상 네 찬양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찬양들,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 이 찬양들에는 이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봤었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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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그 찬송 가사를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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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가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었던 전능왕 오셔서 라는 제목의 찬송가 가사 보시면은 한없는 찬송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할 때 누구께 고백을 한다라고 하냐면 성삼위일체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봤었던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찬송도 보면요, 다 기쁜 소리를 높여서 감사를 드리는 그 대상, 승리한 무리를 말하는데 그 승리한 무리들이 누구께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가? 이 역시도 성삼위일체께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라는 찬양의 가사도 보시면요,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할 때 누구께 그것을 돌리라고 하냐면 성삼위일체 주님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함께 살펴본 이 네 찬송가에 실린 이 찬양들, 하나님을 말할 때 특별히 어떠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찬송들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찬양들이죠. 바로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다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인데, 미국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세계적인 조직신학자로 여겨지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세미나에서 말하기를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이것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의 중심을 말했냐면 바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철로 역정의 이야기,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곳곳에 이르다가 아주 중요한 곳에 다다르게 됐죠. 바로 십자가 앞에 이 크리스찬이 이르게 되는 귀중한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웠었던 그 등에 있는 짐이 이제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놀라운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그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에 그 짐이 딱 들어가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던 그 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리게 된 그 샬롬의 축복, 자신이 누리게 된 그 생명, 구원의 축복을 그가 이제는 체험하게 되고 그 고백이 절로 십자가 앞에서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그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눈물을 쑥뚝 계속해서 흘리게 되죠. 구원의 감격, 그 감사의 눈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었던 그 등의 짐을 이제 자유케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크리스찬은 큰 감동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서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더니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리고는 길을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는 즉시 내 보이라고 했다. 말을 마친 새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가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세 명의 천사가 그 앞에 딱 나타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 세 명의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먼저 샬롬,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해주는 것이죠. 그에게 임하게 된 십자가를 통해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샬롬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그 샬롬에 대한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먼저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선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의 그 죄가 용서받았음에 대하여서 첫 번째 천사가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요, 그에게 와서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에게 새 옷을 딱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을 딱 쳐주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었을 때 이것을 내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새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가지씩을 해주고, 그리고 새 천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빛나는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서 한 가지씩 일을 하게 해주었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천사가 했었던 거, 바로 그동안 그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이 죄사함의 선언을 첫 번째 사람이 해주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의 옷, 그동안 그의 옷은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의 옷이 남루하다라는 것은 결국 그가 또한 누구라는 겁니까? 그 죄인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등에 있는 짐, 죄의 짐이고, 그의 그 더러운 옷은 그가 또한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했었던 것이 뭐냐?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 그에게 입혀주는 일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해주었었던 것은 크리스찬에게 인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인침을 해주고 또한 그에게 두루마기를 건네주는 것이죠. 이것을 수시로 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내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철로역정 뮤지컬을 연출한 서은영 연출가가 지금 이 장면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존 버년이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관해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힌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바로 성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마에 찍힌 도장은 성령의 인치심, 선물로 받은 두루마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원 사역을 해주시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가였었던 워렌 위어스비도 이 철로 역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천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구원 사역을 설명한다. 성부 하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장면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사해 주십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뭐를 해주시냐? 인쳐 주시는 것을 하시는 사역을 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이 크리스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사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먼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죄를 덮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누구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누구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시겠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용서,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라고요? 복이 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허다한 죄가 하나님께서 다 죄를 덮어주시는, 그래서 죄 없다 말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받는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도 내가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제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참소하고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우리에게 허물을 들춰낸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냐면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흰 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옷을 씻어서 그 옷이 정결해지게 되었다, 거룩해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14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말하냐면 어린 양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어린 양의 이것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딱 증표로 보여주시는 사역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먼저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하고, 자, 이어서 말할 때 약속의 누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부께서 약속하시고 성자께서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 약속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가 이것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죠.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또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까지 누구 안에서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 말하는 사항이 뭐냐? 너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현대인 성경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역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에게 딱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뭘 받은 사람인 것을 보증해 준다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인을 딱 지져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며 너는 거룩한 자고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날까지 너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너는 거룩한 자요 너는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확신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에 많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 있어서 확신이 있고 없고가 우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선언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은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를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되시고 그분이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표현하는 존 버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그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일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의 확신이 깨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덮어주시는 거룩한 옷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옷이 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너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